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났으면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빛이 막 강해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빛이 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주문, 그것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 주문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면 참 좋긴 하지만 지키기에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너무나 죄인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좋긴 하지요. 그러나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법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왜 감옥 가겠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우리가 그것을 다 어긴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라도 안 지키는 게 없이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여러분 왜 나무에 달릴까요? 십자가 나무에 왜 달릴까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리셨대요. 죄도 없으신 그분이,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대. 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려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너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너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고 너희 받을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고 너희가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준 돈을 또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이렇게 이제 막 스티커가 막 한 8만원짜리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8만원짜리 스티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쩔쩔매기만 내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스티커를 끊겼지만 그랬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인정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 8만원 때문에 내가 큰일 났어. 내가 이제 막 벌점이 막 늘어서 면허증이 막 취소되게 생겼어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 그리고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 내가 그날 불법에 행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못 갚으면 여러분 그대로 내가 깨달았던 말든 내가 해결했던 말든 인정했던 말든 그 못 갚으면 그거에 대해서 8만원 스티커에 대해서 부당한 내게 굉장히 해가 되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못 갚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우리 김영남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 돈 제가 갚았어요. 그 종이를 제가 갚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돈을 대신 갚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당당해져요. 그때부터 힘이 써져요. 그전에는 그 소리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이제는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왔어. 그거 왜 안 갚았느냐? 그것 때문에 벌을 주겠다. 그러면요 제가요 가슴을 탁 펴고 가가지고요 탁 영수증을 내보이는 거예요. 갚았잖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 당신이 갚았느냐 딴 사람이 갚았느냐 누구 돈으로 갚았느냐 어떤 착한 돈으로 갚았냐 나쁜 돈으로 갚았냐 이런 소리는 안 따져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았으면 되는 거예요. 갚았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갚았다고요. 여러분이 다 갚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진 거 맞아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죄 때문에 저주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이 공부해야 돼요. 귀신이 들락거려야 돼요. 눌려 살아야 돼요. 고통 속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죄악에 대한 짐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영남 집사님이 8만 원을 냈다면 내가 또 가서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뭐를 해요? 어리석지 않으면. 이미 낸 건데. 그러면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책을 팔았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책을 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10,000원을 주고 사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해온 돈 10,000원을 내도 그 책을 사요. 왜? 바깥에다 책값 10,000원 그렇게 써붙였으면 그 돈이 도둑질해온 돈이라도 10,000원만 내면 사요. 그 돈이 사기쳐온 돈이라도 10,000원만 내면 사요. 어쨌든 사요. 10,000원 내면 사요. 그죠? 10,000원만 내면 사는 거예요. 딴 사람이 10,000원 내주고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해도 사는 거예요. 10,000원만 내면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이든지 그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이든지 말든지 못된 처먹은 도둑놈이라도 사요. 10,000원만 내면. 왜? 10,000원이라고 써붙였으니까. 이 책값은 10,000원이다 그렇게 써붙였기 때문에 10,000원 내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살인자가 돼갖고 막 교도소에 있다 어제 출소한 사람이든지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사람이든지 일단 10,000원만 내면 사야 돼. 왜? 바깥에 써붙였잖아요. 책값은 10,000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둑놈이든지 말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사요. 그분이 그렇다고 믿는 자마다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다니까. 저주를 이미 짊어지셨다고 믿는 자들마다 저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당함을 얘기해야죠. 그죠? 여러분의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내 주차장에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탁 해놨는데 옆집에서 돈 안 주고 돈 안 낸 사람이 계속 차를 우리 주차장에 대요. 그럼 한두 번은 봐주겠지. 옆집 사람이니까 계속 지 것마냥 대고 거기다가 막 지네 집 뭐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그 내 땅이야. 왜 내 땅에 불법 점거하냐? 차 빼! 그죠? 차 빼! 더 이상 안 봐줘! 그죠? 사단들한테 얘기해야 돼. 이미 값이 치러졌어. 더 이상 내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줘요. 읽어주면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시험만 당하고 살았죠. 이제 귀신이 시험 드는 거 이제. 예. 아 이걸 가르치잖아. 아 얘가 모르는 줄 알고 계속 들었는데 얘가 그걸 갖다 대주잖아. 나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냥 보여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꼼짝 못하고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겠죠. 더 이상 저주밖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저주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계약이 어겨졌어요. 여러분 계약이 틀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제 아래 팔려버렸어요. 그 제 아래 팔려버리고 사단에게 팔림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팔려버렸으면 여러분 미인도 팔려버렸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야 돼요. 착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고통받는 자도 살아야 돼요. 거기서 이쁜 사람도 살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희의 모든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를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민 갔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통금이 없는데 일본에는 통금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금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참 자유롭게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았어. 그리고 통금을 막 어겼어요. 그러면 잡혀가요.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 나라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흑암의 권세의 법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때에 갇혔다는 거예요. 착해도 이뻐도 훌륭해도 그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저주의 효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딴 나라로 이민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는 여러분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여러분 조금 못된 처먹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에 사다가 그 집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피 바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안 바르고 내가 착하니까 그냥 내 착함으로 버틸라면 그대로 장자가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게 바로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으면 여러분의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과 우리 느낌과 우리 감정은요 끊임없이 내가 두려움 속에 있으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사고체계가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감정은 용서가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죄, 누구를 미워한 죄를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근데도 내 느낌은 이상하게 지금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 용서는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나오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직분조차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그 돌에 새긴 율법의 사고체계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영광의 직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의 직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큰 영광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경험들 우리들의 상처들 우리들의 고통들을 갖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여요. 너는 부적당한 인간이잖아.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니? 너같이 믿음 없는 거는 별로 응답을 못 받을 거야. 계속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응답을 바꿨어. 조금 더 잘해보면 응답 바꿨지. 여러분 속은 겁니다.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잘할 수도 없지만 잘한다고 해서 응답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들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구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미 온전케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 그러고 땡깡을 부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죄가 너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룬 게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저주 부분을 완전히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는 일을 다 이뤘다. 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일을 다 이뤘다. 더 이상 저주받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일을 짐을 그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 대신할 때 갚을 속입니다.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김명남 집사님 내 돈 8만원을 갚았으면 더 이상 내가 갚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신할 때 갚을 속입니다. 그분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예수님 오셨다고 했잖아요. 대속물로 주셨다네. 그렇죠?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지옥의 저주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분이 대속물이시라는 거예요. 대신 갚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갚아야 될 게 없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신이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한 존재로 붙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 이전 것은 아담 속에서 살던 아담과 연합한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딸기하고 바나나를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딸기 바나나 주스니까 먹으세요. 그리고 줬더니 난 기분 나빠요. 나는 바나나 주스만 먹지 딸기 주스를 안 먹어요. 여기서 딸기를 다 제거해가지고 바나나만 골라서 내게다 주세요. 그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이미 다 하나가 돼버렸어. 아주 갈아져 버렸어. 연합해 버렸어. 그냥 딸기 따로 바나나 따로 못해요.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가 갈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거룩하구나. 너무너무 이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나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대충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가 알면 이제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떤 죄성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꺼번에 갈아버렸는데 어째서 내 속에서 죄가 나올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분리시키세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짓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죄구나, 옛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걸 분리시키세요. 너가 또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분리시켜요. 계속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거짓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리라, 절대로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또 했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한다고 막 금식 기도를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해. 이제 다시 안 할 거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또 거짓말했어. 이제 나중에 지치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나? 계속적으로 사단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계속 분리시키면요, 어느 날 이거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봐요.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케 했다는 걸 믿어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크게 훌륭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거짓말하는 죄가 내게 밟히기 시작해요. 이게 힘을 못 쓰기 시작해요. 내가 이기기 시작해요. 왜? 새 생명이 내게서 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친히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여러분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나? 이것 때문에 또 오늘 또 혼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즉시 회개하시고, 뭐를? 잘못된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점점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부인하세요. 계속적으로 거절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나는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모든 잘한 것이든 착한 것이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를 꼴을 쳐다보면 정말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어떤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무익한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이래야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다 살린다고 인정하세요.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넉넉하게 나를 아름답게 이끌 것이고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으세요. 매 순간마다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살다 보면 시원하게 저희들이 힘을 잃었어요. 시원하게 연약한 것들이 다 파쇄되고 있어요. 시원하게 계속해서 응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표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그 직분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도 다시 어두운 피조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겁니다. 그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주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원수마귀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적진을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적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적진을 달릴 수도 있고 적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인생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영혼 안에 두려움과 억압과 슬픔과 고통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은 잘한 게 뭘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그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영혼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이요, 그 생각이 쓸데없는 것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하십시오. 쓸데없는 생각들을 나올 때마다 나는 이것들을 붙잡아다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탐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할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낭망하여 불안해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는 직분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치고 고단하고 때로는 막 아침에도 막 신경질이 나 뭔가 삶이 묶인 것 같고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실일 뿐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으며 여러분을 영원히 거룩하게 했고 여러분을 여전히 온전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현실들입니다. 현실이 사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실입니다. 진리가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어떤 붕에 나가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벙어리예요. 이렇게 해요. 혀가 짧은 건지 어쨌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청했어요. 근데 저 속에서는 어떨까요? 항상 저는 불안하죠.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낫겠어? 그죠? 그러겠죠. 그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얘 붕해를 왜 갖고 속색여? 아 이제 다시는 붕이 안 올 거야. 아 시달려.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얘가 살아남았어? 어? 아 이게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건 현실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옛사람 생각이요? 네가 그러거나 그 말거나 너 아이가 안 속아. 우리 주님 뭐라 써?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랬어요. 그대로 명령했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아 주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에바다 열려라. 귀에다 대고 주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혀를 부리도 말할지어다. 그 즉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를 보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을 따라서 한다. 들리지?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시켰더니 그 옆에 데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못 듣는다고요. 아이 말 못한다고요. 어? 여러분 바로 안다고요. 우리는 다 여기에 매달려 살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상식에 매달려 살아요. 안다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입을 다물고 잠깐 있어요. 자 따라서 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똑똑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아이를 전도해 왔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슈퍼인가를 하고 계신대요. 근데 얘가 귀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저기 수술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대요. 수술을 받을 시간. 이제 며칠 있으면 수술 받으러 간대요. 그 이 아이를 전도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마침 교회에 있었어요. 오후에. 근데 이 아이가 왔어요. 얘가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좀 듣는데요. 근데 그 이해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 여기에 귀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올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놓고 쫓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먹고 하고 버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에바다 귀가 열릴지어다 혀를 부려서 말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이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듣는 거 있죠.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 있죠. 확실하게 알아듣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작은 소리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온 사람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걔 부모까지 다 예수를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속으로. 여러분 그랬다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죠. 생각보다 이 영이 쉽지 않아요. 갔는데 가서 막 신나게 막 우리 목사님 기도를 받고 얘가 나섰다고 막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반신반의하면서 아유 수술해야 된다고. 아니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요 조그맣게 불러보라더니 이름을 그렇게 알아듣고 쫓은 거예요. 너 들리니?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했더니 얘네들이에요. 아니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안 느끼는 건 아니었어. 뭔가 자연적으로 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얘가 요새 밥을 잘 먹고 그러더니 기운이 나서 잘 듣는 거야. 이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참 감사를 했어요. 뭐가 감사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아무래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한 번은 저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좀 그걸 좀 봐주실랍니까? 뭔데?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소풍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이 헐레벌떡 이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캠핑장으로. 근데 어떤 이상한 짓을 하냐면 나갔다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누구랑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엄마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온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어린 선생님 진짜 엄마 온 줄 알았대요. 엄마가 무슨 엄마가 와? 온 적도 없지. 근데 막 누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있잖아요.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얘가 그런 게 어딨냐, 야, 아무도 없다. 막 이렇게 해도 애기가 막 계속 6살짜리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막. 빨리 데려오라고. 애가 뭔가 이상하다고. 막 아이들과 놀이도 같이 하고요. 뭘 막 중얼중얼하고요. 막 딴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 엄마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분인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막 울며 막 애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치료되면 그 아이가 정말 이상한 지금 심각한 일이 있다. 근데 그 아이가 치료되면 예수 믿을 거냐? 당연히 믿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상한 거야. 아이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헛것 보는 것처럼 막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들은 제거될 것이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회복되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는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집은 진짜 약속대로 다 교회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그 기가 먹은 아이는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분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복음은 빛이요 광채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실체를 알고 있고 사실적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칠 것이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문의 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굉장히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런 세상의 일들도 존경받고 그런 직분으로도 참 빛이 나는데 여러분 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럼 영광된 존재들로 거듭난 여러분들이요 영광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서 그 전에 옛날에 심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몸이 부어올라요. 찬바람 맛에도 부어올라요. 뭐가 곤충 같은 게 물려도 막 엄청 세게 막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머리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뭐가 따끔 불었어요. 보니까 벌에 쏘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에 나는 막 가슴이 답답할 때까지 보올라요. 신기한 그런 이상한 특이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막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절대로 안 물리게 해야 돼요. 특이 체질이었어요. 근데요, 그 전에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뱀을 집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나는 항상 무엇을 먹으면 막 몸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뭘 잘못된 거 내가 음식에 내가 안 맞는 걸 먹으면 막 온몸이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뭐 곤충에 막 물려도 막 이하다니나요. 특히 체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딴 때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그러면 이게 물었어도 해를 받지 않냐면 뱀을 집으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더 이상 특이 체질은 없다. 하나님이 체질조차도 바꿔주셨다. 나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봤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붙잡고 들어줬어요. 그리고 막 계속 그걸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그냥 그 체질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변화됐음을 말했어요. 뭐 신기할 정도로 그냥 좀 가렵다 말한 거 있죠. 그들이 여태까지 두드러기가 안 나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직분은 능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들여 마시고 더 이상 저주나 어둠이나 고통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을 믿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너무나